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남유다의 마음을 두게 되어 남유다로 이제 망명해서 남유다의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랑과 물질이 떠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이 붙들어 있을 때는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생의 만족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은 사랑과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물질을 붙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막절의 날짜를 임의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장막절이란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장막절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8월 15일에 이 장막절 행할 때 있었던 일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중간에 이제 베델에 들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지요.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곳을 베델, 원래는 그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말해주는 아주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이렇게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는, 금송아지 신상을 이제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겠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 정한 장막절인 8월 15일에 여로보암 왕이 직접 참여해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제 우상을 섬긴 집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남유다에서부터 베델로 보냅니다. 그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남유다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또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 분열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후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주시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처럼 강성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고 또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해주는 선지자들이 그 옆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도해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는 왕에게 어떤 선지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올바른 선지자라면 여로보암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지자가 여로보암 곁을 떠난 것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 스스로가 삼가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지만 곁에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두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윗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할 때는 거침없이 책망하는 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게 함으로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서 그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베델로 보내므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뭘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좀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제물로 바치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게 된다라는 좀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해줍니다. 요시아는 640년경에 등장하는 남유다 말기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어진 왕이죠. 그 여로보암 왕의 시대로부터는 약 300년 후에나 태어나게 되는 사람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 요시아 왕 이야기를 예언해 주므로 산당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시아라는 인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이름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아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산당을 다 물어버리고 우상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다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베델의 산당은 하나님께서 기초가 된 성전이 아닙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산당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철폐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산당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초가 된 성전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의 성전은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사람의 교회가 될 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여로보암 시대의 베델과 단을 비롯해서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였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상단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한 성전되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요시아에 의해서 산당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할 때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졸음 잡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손이 중풍을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편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중풍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랐다라는 말은 야베쉬라는 말인데 시들어버리다, 건조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이 손이 마르게 되자 그때서야 여로보암 왕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의 손이 마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꼭 병이 들거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여로보암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 선지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몸이 그 말라버린 손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전인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여로보암의 요청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하여 회복시켜 주지요. 그렇게 함으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이 유대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가서 쉬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쉬울까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는 게 쉬울까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쉬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도 않고 못 보지도 않고 모든 걸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정말 내가 반듯하다라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복을 받으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곤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사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마음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목적은 그 중풍 걸려버린 손이 회복되는 것이었. 그데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나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므로 내 삶은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과 눈을 붙들어 놓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길을 겸손하게 열어두십시다. 때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겸손하게 기경해 가십시다.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무릎을 꿇어가도록 하십니다. 무릎을 꿇을 때 생명의 길이 열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때 진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이 삶의 채널들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무릎 꿇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갈 때 생명과 진리의 길이 열려 영원한 생명을 향해 줄기차게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어진 삶의 공간과 여백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며 삶으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